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6절에서 22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인데 또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부자고 또 거기에 꽤 덕망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17절 보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만 선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영생을 얻는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면서 주로 이 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 이제 하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계명 다 지킨 거 율법.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냐? 네가 온전하기를. 요 온전이란 말은 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흠도 없고 이런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 사람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핀트가 안 맞아요. 이제 이걸 왜 성경에 뒀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온전하고자 하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갈 줄 알았죠. 근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론은 뭐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일단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선한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죠. 계명을 다 지켰댔죠. 계명을 다 지키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이게 뭐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온 겁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영생, 구원 얻는 거. 그리고 이걸 딱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니까 다 지켰다.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해지려면 네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토당당하게 요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이유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번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또 하나 준 겁니다. 그러면 다 팔아서 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네 자신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봅시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 해고 말 떠나서 사랑하면 줘요, 안 줘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지요. 예, 이 사람은 십계명 자체 근본 원리도 잘 몰라요. 더 비참한 거, 계명을 지켜야 구원 온다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걸 랍비들한테 배웠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5장에 십계명 줬죠. 예,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누구한테 줬습니까? 믿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에 쫙 흘러가면서 뭐가 없어졌냐?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십계명만 딱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로마에 속국된 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지난주 냈죠.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거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았냐?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 지켰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바울도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9절에 뭐냐?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 사람들 다 지켰다니까. 바울도
근데 바울을 지키는데 이상한 거요. 뭔가 자기는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줬을 때 누구에게 줬냐? 1계명 말하기 전에 신명기 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그 무슨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던 이스라엘 절대 못 나옵니다. 아무리도 못 나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유월절날 양의 피 바를 때 나온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 그 그림자요, 그게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이상하지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거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왕기 상하 보세요. 완전히 놓치고 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가죠. 근데 이스라엘 놓치고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뭐 캄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아예 복음 없어요. 복음 없습니다. 그 캄캄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이 복음을 최초로 이스라엘이 줬는데 이스라엘은 이상하죠. 그걸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왜 놓칠까요? 네, 복음 자꾸 안 듣고 복음 못 누려서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 듣고 복음 놓치면 우리도요 복음이 없어집니다. 남는 거는 딱 계명밖에 율법밖에 안 남아요. 그 복음 없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율법만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음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얼뜻결에 고백했지만 그 뒤에 계속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해 있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복음을 알았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완전 놓친 거예요.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행위 구원.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빌립보 2장에도 나와 있고요. 특히 그 갈라디아서 그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영생 얻는 조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율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안 돼요.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는 구원 얻는 예수 믿고 얻는 의, 그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의로운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의로운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꽉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인데 뭐 얘기하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구원을 언제 받았냐니까 세례 받을 때 주로 이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까 구원 받았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해서 구원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 들어갔다니까요. 자기도 율법으로 의로웠어요. 자기는 아예 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데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외치고 다녔던 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근데 저게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전 말대, 그래서 죽이려 쫓아다닌 거예요. 참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전도해봤잖아요.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원해요. 또 교회 안 다니지만 일반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 거의 다 행위로 이게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 선행 많이 합니다. 공을 쌓고 덕 많이 쌓습니다. 전부 이렇게 믿는 거나 그렇게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는 이 사람들 전도한다 안 한다, 그건 두 번째예요. 잘못된 구원관, 틀린 구원관 바르게 알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바르게 말하는데 안 믿는다,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근데 말 안 하면 그건 내 책임이요. 맞습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행위 구원 종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묻는 겁니다. 왜 네 옆에 있는데 말 안 했냐? 그건 나중에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뭐죠? 예, 우리 늘 아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늘 들어서 쉽지요. 뭐 들으면 다 바로 나오죠. 현장 가보세요.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진짜.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지키라 하니까 돈 다 쓴 안 되잖아요. 그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계명의 원뜻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을 얻는데 왜 생명을 잃어버린지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육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은지 생명이 됐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창세 3장 사건으로 하와 이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음이 온 거예요. 생명이 떠난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떠났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생명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복음도 몰라. 십계명은 완전히 껍데기만 하는 거야. 그냥 계명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 봐. 그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데 전혀 그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 전혀 모르고 재물 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니까 다 나눠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못 깨닫고 계명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런 사람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30절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제자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이제 저 부자 청년이 떠나간 걸 보고 뭐라 그랬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그럼 다
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자 그럼 봅시다. 역대 임금들 중에 부자 있죠. 일단 다윗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봤던 여호사밧도 굉장히 부귀영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다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천국 들어가는 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요 얘기한 거는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쓴 거지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네, 뭐 바늘귀라는데 그 말은 절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듣고 놀랐어요. 심히 놀랐다. 심히 놀람.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놀랐냐면 요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에 그런 사상이 많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아니 그럼 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받지? 가난한 사람은 아예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요, 잘못된 이 구원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뜯고 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란 거예요. 막 아니 부자가 이제 가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아유 그러면 자기들은 가난하거든요. 그럼 가난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의미인데 그럼 누가 갑니까? 이런 거요. 그럴 만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돌았으면 아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난한데, 자 그 예수님 제자 다 가난합니다. 그럼 그때 그 유대 사회 그런 사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절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 바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번에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요, 그 아합 때 아예 거기는 말씀 안 가르쳤어요. 거기는요, 그 나라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한 거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방백들, 레위,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백성들한테 성경 다 가르친 겁니다. 복음 다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전도 안 하고 그것만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버렸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한번 역대하 17장, 역대하 19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유다 주변에 강적도 많은데 거기 절대 유다 나라 못 들어오도록 두려움을 다 줘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정확한 복음, 십계명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요. 지금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신학 한 사람인데도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신학교 안 가봐서 모르죠. 꽉 찼습니다.
그런 성경을 배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렵죠. 이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누가 하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은 사람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선한 일을 행일 그걸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믿음 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스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사람에게 때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마태복음 하면서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단 말 들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을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팀사했답니까? 그때 팀사한 내용 알죠? 뭐랬습니까? 구약과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생명 얻도록 이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아니 그 쉬운 거 저렇게 못 깨닫냐? 예, 이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아는 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깨닫고 믿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겠다. 12 지파를 왜 심판하죠? 예,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복음 줬는데 이상하죠. 이걸 계속 놓쳐요. 이걸 놓쳐가지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고 이 나머지 12 제자는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 심판을 돕는 보좌 역할,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아닙니다. 심판주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참, 그래서 난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생명 얻는 거 이거는 전부 다다. 이거 바르게 알게 해야 된다. 이걸 못 깨닫으니까 제자들 계속 딴말 하거든요. 언제 바르게 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딱 같이 있고 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딱 결론 난 그때 이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집중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았다니까요. 저도 오래됐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마음에서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구원의 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12보좌 앞에서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데 있고, 그 다음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 여러 배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영생 얻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버린다는 말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 진짜 버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버린다는 말은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전도해야 될 상황과 지금 예를 들면 내 사업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장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받으려고. 근데 사업 일하는데 이것도 급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려합니까? 네, 괜히 물어봤네. 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버리면 여러 배 뵙고 다른 데는 100배랍니다. 겸하여 박해도 받지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 사람은 영생 얻은 거죠. 그러면 이건 영생을 얻단 말은 이제 천국 가서 진짜 이제 영생,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 구원은 되는데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그걸 끝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이걸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전도 선교하기 어려워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요. 저녁에 늦게 와서 피곤하잖아요.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가서 현장 가서 말씀 가르쳐서 복음을, 그게 쉬운 겁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그 시간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뭐 준비돼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약간 이렇게 살았어요. 네. 밖에 옵니다. 밖에 오거든요. 왜? 이해 안 가는 거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가냐 이게야. 왜게 왜입니까? 나를 위해서 갑니까? 생명 살려야죠. 이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뭐 말하기 좋게 뭐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있다니까요. 이럴 때는 딱 두 가지 선택 중에 있을 때는요, 여지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그랬어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가족이나 물론 오래 다니는 분도 정확한 복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막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 나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다 보고 있어요. 똑같은 24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응답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 이번 주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단어만 기억해도 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교인 지금 대신방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아직 신방 끝났다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하나님이 그래서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전화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음 급하게 왜 안 오니 온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묻어서 나간 사역과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빨리 하자 이래 한 거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꼭 보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반기 때 응답하신 말씀을 줄 거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지역 캠프죠. 왜? 못 두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은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만 복음이 있다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못 듣고 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누구도 책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랬겠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안 됩니다. 누구는 돼서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복음 받았는데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갖고 내 현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여건이 안 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을 제목 놓고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